여러분, 근본에 그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어느 때보다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주시는 말씀들을 전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회에 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강사분들이 그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 참 큰 고난들이 다들 있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고난의 길이 있다는 김원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구나. 고난 속에. 믿음으로 잘 이기는 길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넘어지면 답이 없는 거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면 거기에 길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난, 문제를 만납니다. 큰 문제를 만나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고고학에 의하면 외벽과 내벽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벽의 두께는 성벽의 두께가 외벽이 2m고 안에 있는 내벽이 4m, 굉장한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높이가 10m였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말 엄청난 성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무너뜨릴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그 벽인 겁니다. 그 문제를 만난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여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벽들입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우리 안에 견고한 벽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큰 벽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상처들, 아픔들, 우리 무의식의 자리에 있는 어떤 견고한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여리고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굳게 닫혔다. 문이 닫혔다는 거죠. 굳게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길이 막혔다 이 말이죠. 출입을 못한다. 길이 막힌 거예요. 문이 닫힌 겁니다. 큰 벽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세요. 이걸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걸 기대하죠. 그냥 예수 믿고 편하기만을 원합니다. 인생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나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고 불평하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정복이란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 정복해서 이기는 건 없다. 그러면 천국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 이걸 딱 인정하고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너무 온실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죠. 요즘 시대가 그런 겁니다.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 인생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 자녀들이 인생의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죠. 요즘 아이들이 너무 열이잖아요. 이기지를 못해요. 작은 문제에도. 고난을 이기는,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해야 하고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영적 싸움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없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영적 싸움이 없이는 전리품을 취하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이 없이는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것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 이기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직 여리고 성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시작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가 너 손에 다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기 전에 승리를 보증하시는 겁니다. 넘겨주었다고 하잖아요. 이미 넘겨주었다. 완료행위예요. 완료행.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승리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를 이기셨다. 죄를 다 이겼다. 죽음을 다 이기셨다. 원수 마귀를 다 이기셨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원수 마귀를 이깁니다. 이겨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원수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에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안 된다는 거죠. 패배하는 이 마음을 먼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올림픽 같은 경우에 보면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저는 축구 실시간 잘 안 봅니다.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면서 치면 낙심하고 저는 그걸 왜 하냐 이렇게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과 나와서 뒤에서 보면 되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긴 거예요. 이겼다. 그럼 결과를 이미 알고 보잖아요. 알고 본다.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전에 쩔쩔매고 지고 밀리고 골을 먹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죠?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그런 거든.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한다. 그 믿음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결국 이기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깁니다. 이 보정된 거예요. 왜 우리가 지냐? 그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싸우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하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장나팔을 잡고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죠.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도 당황스럽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너 미쳤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미쳤냐.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절대로 못하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싸우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작전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뭐 예배 형식 같아요. 예배 형식.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를 백성이 따르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실제적 전투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방식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실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언약궤를 메고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목회자인 저로서는 성도들에게 집사님 예배하셔야 돼요. 이런 때 예배를 붙들고 예배의 목숨을 거세요. 영적인 걸 말해요.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때는 작정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걸 의지합니다. 영적인 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그걸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로 돌게 하시나? 그것도 6일 동안 그렇게 하게 하시고 왜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으로도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엘리사를 만나서. 근데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잖아요. 이렇게 7번이에요.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화를 내죠. 아니 무슨 자기가 있는 아람 나라에 뭐 강이 없어서 나보고 여기 와서 여기에 요단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강에 가서 이걸 씻으라고 말하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장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죠. 장군, 이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면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세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 아들을 주시고 난 이후에 또 이 아들 바치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는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삶의 문제,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만 내가 움직이려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성경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 말씀, 기록된 이 이런 로고스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서만 움직이려고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7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행진할 때에 무장한 군대가 가장 앞서가고 그 뒤를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또 무장한 군대가 후발대로 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임재로 결정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물에 딱 닿자 그 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민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민수기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냐. 이런 성막신앙이에요. 성막신앙.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걸로 결정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성부 하나님은 오른손의 말씀을 왼손의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오른쪽의 말씀을 왼쪽에는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임재 신앙이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그런 교회로 세우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내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서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펼쳐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싸움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네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런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소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 어두운 생각,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뱉어냈을 때 이 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기에게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면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에 빠지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밖으로 나와야 해요. 문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잖아요. 물속에 빠지면 허우적대고 더 빠져들어요.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손잡고 딱 빼내시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 손 붙잡고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문제를 다스립니까?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초반에 너무 간절히 이렇게 막 기도를 했나? 소리를 막 지르고 기도를 해서 그런지 돌발성 이게 난청 같은 게 이게 온 거예요.
그걸 딱 제가 만나니까 처음에 온통 그 소리에만 집중하는, 그 소리에. 그 소리에 모든 마음이 다 집중이 다 되는 거예요.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는데, 이때 들리는 이 소리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집중을 하면 그게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더 크게 들린다. 그걸 무시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시가 안 되잖아요. 보통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무시가 안 된다. 무시가 되는데 왜 무시? 아무리 무시 안 하려고 해도 무시가 자꾸 된다. 무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무리 무시를 안 하려고 하는데 무시하려고 하는데 무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 그게 무시가 될 수 있어요. 자, 기회다 싶어서 계속 하나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집중을. 그렇게 하니까 요게 신경이 안 써요. 그 별 문제 없이 막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너무 자기 소리, 자기 음성,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이런 것들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 전부 자기 소리입니다. 자기 내적으로 일어난 소리들이에요. 근심, 염려 이런 것 전부 내적인 자기 소리들. 상처, 아픔들 전부 자기 소리죠.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신 하용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하세요. 생각하면 자기가 일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기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일어서는 것만 남았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돕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6일 동안을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계속 말씀대로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 하시지? 인내의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내의 시간이다. 우리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하죠. 기도를 했는데 또 순종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지 않으시나?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7일째는 더 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에 더해요. 그날은 7번 돌아요. 7번. 앞에서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 의미 없이 보이는 걸 마지막에는 7번이나 하라는 거예요. 7번.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근데 여러분, 마침내 때가 오는 겁니다. 마침내 때가 옵니다. 그때 외치라 하잖아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끝까지라고 해요.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신앙은 끝까지다.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강사분들 가운데 어느 교회 여자 장로님이셨죠. 와플 대학 하시는 장로님이신가?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분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분이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너무 의리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데, 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대한 일을 탁 지켜내는 거예요. 너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삶에 이런 것도 일어나도 그냥 의리를 팽개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고, 그분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한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기라고 하는 사기. 네 가지 기. 기대하고,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없는 걸 바라지 마시고,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 인생이라는 여리고를 내가 정복한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질 것인가, 문제를 넘어설 것인가. 넘어서는 신앙, 이기는 신앙, 정복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승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자기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소리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막힌 벽이 무너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말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 보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